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7절에서 32절 말씀이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족보를 통하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셈과 데라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이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족보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인 천지 창조의 족보이며 두 번째 족보는 생명 언약의 상속자 아담의 족보입니다. 세 번째 족보는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의 족보이며 네 번째 족보는 홍수로 정결케 된 세계의 상속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번째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홍수 이후에 어떻게 셈, 함, 야벳이 흩어져서 70종족을 이루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5번째 족보인데요. 창세기 5번째 족보는 셈의 족보인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가 셈의 족보이고요. 그 다음 6번째 족보는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인 데라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셈과 데라의 족보 두 개의 족보를 한꺼번에 볼 것인데요. 그 데라의 족보가 좀 분량이 깁니다. 근데 그걸 다 보지 않고 그래서 처음 부분인 11장 3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셈과 데라의 족보를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연결된 강의들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에서 셈의 후손들을 21절부터 32절까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또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할까요? 두 번 반복하니까 강조일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라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록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족보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대조해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들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자 그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셈의 족보에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뿐만이 아니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함께 그 새로운 세계를 상속받았던 함 야벳까지도 다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셈 10장의 족보에서는 뭘 말하느냐?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70종족으로 흩어져서 퍼져서 말하는 것과 이 흩어짐, 퍼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셈의 족보,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셈의 자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삽, 룻과 아람 이렇게 5 아들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70종족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11장에서의 셈의 족보는 무엇이냐? 언약의 상속자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족보인 오늘 11장에서는 언약으로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받았는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제 이 셈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까 10장에서는 5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언급된 사람이 엘람입니다. 보통 이제 순서대로 아마 그 장자 순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언약의 상속 11장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엘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세탁함 받은 사람은 바로 아르박삿을 지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셈이 아르박삿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홍수 후 2년입니다. 곧 홍수 사건이 있은 지 바로 다음 해였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반복되는 원리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상속하고 확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하신 일이 아들에게서 상속되어서 확정되고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 후 2년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것은 셈이 홍수로 깨끗게 된 세상의 세계의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확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땅에 정착하고 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박삿도 35세 때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는 둘 다 나이를 기록한 연대입니다. 근데 단순한 연대가 아니고 언약의 상속자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자, 셈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약 1000년 가까운 세월들을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 셈의 족보에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녀를 낳았더라라고만 되어 있지 마지막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홍수 후 다음 해에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것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죽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족보를 좀 잘 비교해 보시면 또 다른 차이점은 아담의 족보에서는 아이를 낳았던 그 사람들의 그 평균 나이가 65세에서 187세입니다. 지금 그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죽은 나이들에 보게 되면 777세에서부터 969세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의 1000년 가까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인 셈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아담의 족보와 비교하면 셈의 후손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셈은 홍수 이전의 시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좀 늦은 나이인 100세 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은 30세, 르우는 32세, 스룩은 30세, 나홀은 29세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런 지금 언약의 후사들을 낳았던 이 지금 셈의 후손들을 좀 나이들을 비교하게 되면 셈과 데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금 30대입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후사들의 지금 후손들의 수명을 좀 함께 보시면 홍수 이전에는 지금 거의 1000년 가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 이후에 있는 이 지금 후손들은 약 수명이 절반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5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벨탑 심판이 있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벨렉의 시대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이제 그 10장에 거기에 그 본문과 연결이 됐는데 그때 보면은 벨렉 때 그 에벨 때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심판이 있었던 이 벨렉 이후에 또 그 그 후사들의 평균 수명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200년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비교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그 대조함을 통하여서 각 족보의 강조점을 좀 살려서 좀 정리해 보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11장의 셈의 족보는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으로 사람의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이른 나이에 언약의 후사를 얻었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 없고 계속해서 그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데 좀 더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뜻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셈의 후사들은 일찍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도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홍수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그 중에 지금 언약의 상속자인 이 셈의 족보는 일찍부터 계속해서 많이 낳고 번성하면서 생명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족보가 여기서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26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지금 패턴과 조금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반복된 패턴에서 좀 지금 다른 패턴이 나왔죠. 근데 지금 데라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늦게 70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죠. 자, 그리고 근데 특징이 또 무엇이냐? 상속자가 한 명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총 3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 마지막 10대 손인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작하셨던 일을 그 10대 손인 노아의 때에 완성하셨음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그러므로 근데 이 노아가 여기 그 이전 아담의 족보를 완성한 상속자입니다. 자, 근데 11장 셈의 족보를 좀 보십시다. 셈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셈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된 있는 지금 자손이 누구냐? 데라입니다. 데라까지 셈에서부터 데라까지 쭉 대수를 따져보면은 9대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셈의 아버지이죠. 노아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데라는 노아의 10대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의 족보를 완성한 상속자이지만 새로운 또 족보를 시작하는 새로운 상속자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10대손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을 기준으로 하면은 데라의 아들들이 3명은 10대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시작하신 일이 아들의 땐 10대 손에서 상속되고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이제 이 3명의 상속자를 기록함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와 같이 이렇게 지금 그 셈의 족보가 완성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데라의 족보도 끝에 이 데라를 언급했을 때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르게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고 그냥 셈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 또 보시게 되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바로 이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의 기록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라의 족보가 지금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없고 바로 여기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데라가, 그래서 지금 이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라의 족보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27절에서 시작하는데 끝이 어디인가? 바로 다음 족보의 누구누구의 족보니라라고 시작하기 전까지가 끝이거든요. 근데 25장까지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전체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아브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브람이 이 데라의 족보의 지금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그냥 그 역사 연대기 그냥 쭉 나열을 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그냥 언약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지금 이 데라의 족보 처음 부분이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족보들과는 다르게 그의 형제들과 또 결혼했었던 이야기, 친족 관계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그것을 언급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족보들과 다른 데라 족보의 특징인데,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데라의 막내 아들인 하란은 롯을 낳았고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루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브람은 사레와 또 나홀은 하란의 두 딸인 밀가와 이스가 중에서 밀가와 혼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사레와 혼인하였지만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친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갈대아우르에서 함께 따라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나홀입니다. 데라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그의 손자인 롯,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내이자 며느리인 사레입니다. 데라가 이렇게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이 하란에 이르러서 205세에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죽음, 여기서는 또 데라의 죽음을 여기서 또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지금 우리 셈의 족보부터 데라의 족보를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족보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말씀을 좀 핵심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생명 역사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셈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와는 다르게 죽었다라는 말을 생략하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생명으로 가득 참을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많은 후손들 가운데 오직 언약의 상속자 한 사람만을 기록하면서 이어진 족보가 노아의 세 아들을 기록함으로 아담의 족보를 완성한 것처럼 마지막인 데라에서는 세 아들을 기록함으로 셈의 족보가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데라의 족보에서는 데라의 아들 세 아들을 비롯하여서 가족 관계와 거주지를 말합니다.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그 고향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데라의 후손들에게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뒷 1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자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데라를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러내신 그 역사가 아버지 때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신 일이 그 아들의 때에게 그 약속이 상속되게 하시고 그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지금 완성되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번성하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들 셈의 족보의 지금 후손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상속자를 낳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몇백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번성하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복들을 지금 충분히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70대 때에 70세에 지금 상속자를 얻었지만 3명의 상속자를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근데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데라의 족보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지금 받은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육하는 복고 번성하는 복과에서 좀 멀리 조금 더 말하자면 좀 저주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인 하란이 일찍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사레도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상속자가 지금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상속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하나님의 시작하셨던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아들들을 그 후손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필 하나님의 데라 10대 손인 데라의 아들이고 또 지금 셈의 10대 손인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의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언약 역사가 지금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은 상속자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상속자를 주시죠. 그래서 이 생명 역사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없을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어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상속자가 없었을 때에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이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족보이고, 이 족보가 무엇이냐? 흩어졌었던 70종족으로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가족 관계가 데라의 족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라의 상속자가 누구였냐? 아브람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 나홀과 하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죽어서 후손이 일찍 죽게 된 이 하란의 아들인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나홀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언약이 상치가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바로 나홀에게 자녀인 리브가한테 장가를 감을 통해 가지고 그 나홀의 집도 아브라함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란도 아들 롯을 조카죠. 롯이 아브라함과 연합하게 하셨고 그의 또 나홀의 집도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그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족보가 셈과 데라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40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여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만 그들 가운데서 지금 언약의 상속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주게 하셨던 것. 그래서 그 세상이 분리되고 했을 때 그들을 분리시켜 주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유로 된 제사장 민족이 된 너희들한테 이 언약이 지금 상속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전부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미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홀과 하란의 집도 연합함을 통해서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시작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연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구원의 계획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아닙니다.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저기 전 머나먼 대한민국 이방 땅에 있는 오늘 우리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대로 그 구원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분리시켜 주셔서 지금 구별되게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지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들어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까? 됩니다. 모든 민족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언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완성됐다는 그런 지금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와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지금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산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지금 나온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몰랐다면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떠나서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그런 하나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그 일 가운데서 먼저 된 자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양식의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라.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 경륜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언정 우리가 주님의 권세 있는 통치 기관이자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정말 그 주님의 사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연약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별돼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약속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복음 중심적인 그 삶을 나타냄을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그래서 그들도 이 주님께 경배하고 복종케 하는 그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확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젠과 데라의 족보와 같이 정말 언약의 상속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고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함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